좋습니다. 허리 좀 쭉 펴세요, 목사님들. 예, 그리고 좀 웃어주세요. 치아 좀 보이게. 자, 좋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 둘.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있습니다. 사모님께서도 이 고백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물수 목사님의 담임 목사로서의 34년, 부목사님까지 하시면 38년이신데요. 목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사님께 달라고 하니까 안 주셔가지고 윤영일 목사님께 달라고 해서 윤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께 요약을 해서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1992년 2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떠난 정말 혼란스러운 그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신만포교회가 오늘의 이렇게 은혜롭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울 때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받으시고 목사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목회를 풀어가지 않고 40일 특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회복되는 첫 단추를 꿰셨습니다. 34년간 교회가 그냥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토대 위에 성장하십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홍물수 목사님과 함께 공부한 80대입니다. 저한테는 한참 형님이시고 제가 또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동기 중에 가장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경건의 삶에 있어서 균형 잡힌 동기 목사님 하면 누구나 홍물수 목사님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목회가 성경적이었고 건강한 교회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지속적인 도움과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인 지상 명령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포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일에 올인하셨습니다. 34년의 목회는 어떤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인가 한국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목회였습니다. 최근까지 117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43대 75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궁금하실 텐데요. 43은 화송 선교사인 75는 후원 선교사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선교는 융합적인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주민들, 탈북민들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선교. 예, 그렇다고 지금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습니다. 참한 교회가 이런 모델을 만든다는 것, 목사님의 영적인 통찰력과 당회의 협조, 그리고 온 교회가 따라주면서 이루어낸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94곳의 단체들을 또 교회들을 도왔는데요. 사회복지기관이 무려 60곳이 됩니다. 이주님 선교가 11곳입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이주님 선교를 11번 하는 교회가 흔치 않죠. 미래자립교회란 연간 헌금이 3천만 원 이하로서 목사님이 월간 100만 원의 사례도 못 받는 아주 열악한 교회들인데 이러한 교회를 85곳, 85곳을 도우셨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도 이 예배당, 이전의 예배당에 부르셔서 설교했었는데요. 군인교회 12곳, 특수기독단체 26곳을 도웁니다. 목사님 목회를 보면 마치 오케스트라 목회 같다.
어느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네요. 그런가 하면 장학사업에도 올인하셔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학생들까지도 오셨습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높이 쌓은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없애고 사회 속에 들어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죠. 고등학생, 대학생, 신학생. 총신도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형님 고맙습니다. 근데 총신뿐만 아니라 이주민, 탈북민까지도 도와주셨죠. 물론 이것은 단위와 온 교회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영생 유치원, 저희도 주일학교 학부모 대상 교육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써주실 때 YSPT, SPPT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윤영민 목사님께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이 약자가 무슨 뜻입니까? 윤 목사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원인 영생 유치원의 패러렌팅 트레이닝, 유치원 학부모 훈련 교육을 하는 거죠. SBPT는 이제 눈치채셨죠? 예, SBP는 신방호 패러렌팅 트레이닝. 참 목회가 이렇게 종합적일 수가 있을까? 참 귀합니다. 교회 건축. 여러분 침례교 같은 경우는 교회 건축을 하면 근속연함에 5년을 더해야 됩니다. 형님 그렇게 되면 39년입니다. 또 비전센터까지 했으니까 40년이 멀죠. 그건 이제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거고요. 우리 장로님 성도들도 많이 고생하셨죠. 건축은 정말 교회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도 본질인 교육비와 선교비를 줄이지 않는 것, 이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서 우러나온 것이죠. 반포적 연합부활절 예배를 주도하셔서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97년이니까 담임 목사님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까지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 부활절 헌금을 이렇게 참 나눔의 방편으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교수님으로도 여러 대학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中신에서도 선교학과 교회론 강의를 통해서 미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홍 목사님은 언젠가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장로님이 표구하셨습니다. 부임하실 때 교회가 상처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떠날 때는 화평한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고 싶다. 장로님은 그래서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 목사님은 이 약속을 34년간 지켜왔습니다. 박수로 한번 정말 충실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근데 목회는요 50%는 사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모님 오시자마자 앉으셔가지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화장 안 지워지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우시면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 앞에 앉아서 계속 보는데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이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며 그분이신 목사님과 함께 오늘의 신방프리를 세우는데 사모님의 그 헌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사모님께도 한번 목사님들이 연세할 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참 교회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목사님의 영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한 인격 목회. 사실 좀 실력 있는 분들은 약간 교만할 수 있거든요. 네, 문수 형님은 신대원 때도 안 교만하셨습니다. 따뜻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대원에서 가장 가고 싶은 전도사로서 가고 싶은 교회가 신방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네, 제가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오는데 우리 신대원생 여러 명 만났어요. 지금 신대원생 전도사님을 못 모셔서 다들 아웃섬인데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오고 싶어야 오죠.
MZ세대 묵힙니다. 이 모든 은혜 주신 분은 홍 목사님 여러분도 훌륭하시고 장로님도 훌륭하시지만 성도님도 훌륭하시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소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엄격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높이지 않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는 경외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서 15장인데 그 다음 장인 16장에 보면 타인의 헌신을 이렇게 경외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아주 충성스러운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의 충성과 헌신을 여러분 알아주고 격려하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바울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은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다음 순서로는 홍문수 목사님 네 분의 수고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플러신학교 리더십 교수로 은퇴하신 로버트 클린턴 박사, 애칭으로는 바비라고 그러죠. 바비 클린턴 박사는 1300명의 리더를 연구했습니다. 성경의 리더 50명, 역사 속의 리더 100명, 현대의 기독교 리더 1150명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는 1300명 중에 마무리를 잘한 리더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수 형이 3분의 1 안에 들어가는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마무리를 잘한 리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모든 저를 포함한 리더들이 간직해야 될 교훈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활기찬 관계를 유지합니다. 홍 목사님이 그러셨고 뒤따라가는 저희들도 이래야 되겠죠. 그들은 배우는 태도를 유지하며 특히 삶을 비롯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홍 목사님이 그렇게 34년을 달려오셨고 우리도 그래야 되죠. 셋째, 그들은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증거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건데요. 제가 살면서 더 느끼는 것이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면에서 우리 홍 목사님은 인격의 향기를 남기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진리대로 살아낸다. 홍 목사님의 삶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홍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실제로 리얼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참 귀한 목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궁극적인 공헌을 합니다. 선교적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여러 열매를 조금 전에 보았듯이요. 마지막 6번째는 그들은 점점 더 강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걸어가며 그 사명의 일부 혹은 전부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 많은 열매를 이미 거두셨죠. 정말 우리 목사님의 목회, 이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좋은 리더 3분의 1 안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실 홍 목사님 포함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홍 목사님과 함께 다녀와 교회가 이루어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이제는 위임 받으시는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윤 목사님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원로 목사님 후임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 그 발자국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두 분을 다 아니까요. 홍 목사님과 세계관이 같으세요. 성경적 목회 비전이 같으세요. 정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홍 목사님처럼 학자적 깊이와 목양적 따스함을 가진 분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윤영훈 목사님 친구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세 분에게 받은 것을 지금 제가 정확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 세 분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은 누구냐면 홍 목사님 동기입니다. 전태규 목사님 공항 대성교회, 조일희 목사님 목포 사랑교회, 윤대용 목사님 서울 사랑교회 이제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위임받으세요. 전인철 목사님 부산 세안교회, 전조경 목사님 논산 중앙교회.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인데요. 이분들이 다 우리 윤 목사님 친구들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분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수지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는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성실하고 신실한 목사님으로 학자를 걸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를 추구해야 남은 목회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에는 엔딩 크레딧이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제작 참여자들,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제작 참여자들의 명단을 올려 작품의 공로를 밝히는 공식적인 마무리인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도 엔딩 크레딧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베베를 소개하면서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목숨 걸고 나의 목숨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마리아를 말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친척이고 신앙 선배였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한 게 아니라 함께하며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멋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 바울은 가정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어머니처럼 바울을 도왔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선교신학자 마이클 그리피스는 말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14개인데 바울은 13개를 가지고 있었다. 능력과 은사에 있어서 슈퍼스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윤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 때 엔딩 크레딧에 선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소개될 수 있는 분들이 엔딩 크레딧에 소개될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3장 마지막 장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엔딩 크레딧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항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는데 우리는 십자가로 속죄받았기 때문에 상의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이것은 지금 개혁신학자, 우리 총신과 우리 총회의 근간인 개혁신학자 중에 탁월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 R.C. 스프롤 박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해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서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입니다. 신학과 신앙. 자, 그 유명한 개혁신학자가 이 일항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국에는 복의 등급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행위는 공로는 아니지만 이게 로만 캐톨릭과 구분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고 순종한 것을 따라서 자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보상하도록 결정하셨다. 신약 성경에는 보상의 등급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 적어도 24군데가 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눈치채셨죠? 윤영현 목사님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름은 오직 은혜입니다. 홍 목사님도 은혜로 달려오셨고 윤 목사님도 은혜로 달려가시는 거죠. 홍문수 목사님과 신방포교회 34년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건강한 성경적 교회를 세우려 헌신하신 홍문수 목사님의 그리고 사모님의 헌신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된 이후에도 목사님을 잘 선대하고 환대하는 교회되기를 바랍니다. 홍 목사님을 도와 신방포교회를 세우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장로님들, 그리고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앞서간 교역자님들,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 목사님 네 분의 신실한 동역자로요, 엔딩 크레스트에 기록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방포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끝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4년간 눈물과 땀과 생명과 헌신하신 우리 홍 목사님 내부의 헌신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바톤을 이어 달린 윤 목사님 내부에게 큰 용기를 더하시고 오직 은혜를 의지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 훗날 엔딩 크레딧에 기록되는 인물들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우리 홍문수 목사님의 원로 목사 수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재영 장로님 나오셔서 수도사를 목사님, 원로 목사 수대사, 먼저 신방포교회를 지난 72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홍문수 목사님께서는 1988년 11월 13일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처음 부임하셨습니다. 교구와 대학교를 맡아 사역하시던 중 1992년 2월 9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직임을 맡게 되셨습니다. 담임 목사 부임 직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또한 말씀으로 성도를 세워가며 빠른 시간 안에 혼돈을 극복하고 교회의 안정을 이루어내셨고 이후 지속적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배와 교육을 바탕으로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라는 목회 비전을 제시한 후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특별히 한국교회 중 선교적 모델 교회가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지금까지 117호 선교사를 파송했고 현재 43명의 파송 선교사와 75명의 협력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회의 체질을 뿔뿔이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고 해외 선교, 이주민 선교, 의료문화 선교, 국내 선교가 상호 연합하여 전방위적 융합 선교가 되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울러 목사님은 지속적으로
성경적 설교와 바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이끄셨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14일에는 새 성전 헌당의 역사와 2015년 5월 9일 신반포교회 비전센터 봉헌의 큰 가업을 앞장서서 이끄셨습니다. 홍문수 목사님은 목회 내내 영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인격적인 목회를 펼치심으로 성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화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에 지난 3월 8일 공동교회에서 성도들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홍문수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노회의 청원 결의를 통해 오늘 원로 목사로 추대하게 됨을 큰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홍문수 목사님 은퇴 이후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3일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장재영 장로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신방목의 성도님들이 서약하는 순서입니다. 이 성도님들은 모두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한 헌법에 정한 대로 존경하고 위로하여 명예관계를 보존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나는 홍문수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로회 신반포교회 원로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으시어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을 장세전부터 예비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곳으로 불러 보내시고 34년 동안 붙잡으셔서 사역하게 이끄시고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과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적 목회를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귀한 일꾼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과정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좌하신 사모님 그리고 아들, 딸, 온 가정이 더욱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 것처럼 사자손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은 원로 목사 추백들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수 목사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백의 정정은 의장이신 공동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 초대회 신반포교회 목사 홍문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92년 2월 9일부터 2026년 6월 13일까지 34년 동안 신반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심으로 오늘까지 부흥 성장 발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원로 목사 추대를 축하하며 노회원들의 깊은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6년 6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로회 노회장 홍도원 목사.
목사님께서 당시 단상에 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문수 목사님께서 4일간 순회 선교사로 위촉을 받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전달하는 순서를 가집니다. 브로큰 선교회 이몽식 대표님과 또 풀뿌리 선교회 이기쁨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 선교사 위촉장 성명 홍문수 목사님, 직함 순회 선교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붉은 선교를 위하여 오랜 세월 헌신과 사랑으로 이 사정 식구를 성실히 감당하시며 붉은 선교사에게 든든한 기초를 세우신 홍문수 목사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되신과 더불어 그동안 쌓으신 목회의 경험과 선교적 열정을 따라 붉은 선교의 사역을 더욱 넓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시도록 목사님을 붉은 선교의 순회 선교사로 위촉합니다. 본 선교회는 목사님을 순회 선교사로 모시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목사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된 선교를 확신하며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2026년 6월 13일 사단법인 붉은 선교회. 감사합니다. 순회 선교사 위촉장 성명 홍문수 원로 목사, 직함 국제풀뿌리 선교회 순회 선교사. 국제풀뿌리 선교회 전기이사에서 홍문수 목사를 순회 선교사로 위촉 결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 홍문수 목사를 순회 선교사로 위촉하게 된 것은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모델의 완성입니다. 2주 전에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메단시에서 선교 세미나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의 요청은 마게도니아의 환상입니다. 홍문수 목사님께서 더 자주 오셔서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모든 교회는 반드시 선교에 동참해야 하며 안디옥 교회 모델이 지역교회가 따라야 할 유일한 모델이라는 사실을 전체 인도네시아 교회 목회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문수 목사를 국제풀뿌리 선교회 순회 선교사로 위촉하게 된 것은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목사님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을 확신하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14일 국제풀뿌리 선교회 국제대표 이기쁨 선교사. 네, 축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싱가포르 교회를 섬겨주시고 전파에 앞장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방법교회를 세워주셨고 선교하는 교회로 이끌어주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연습교회는 되게 큰 영광과 감사입니다. 오직 목사님 동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죽어도 못 잊어. 목사님은 성님, 인내심과 믿음은 저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곧 신성교회를 위해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닮은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이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고 벌써 그립습니다. 은퇴 후 더 풍성한 자들을 기쁨으로 오실 목사님의 이루 모습이 더 기대됩니다. 앞으로 신방법교회를 떠나시더라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앞으로도 목사님을 인도하시고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더 기쁨의 시간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34년 전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로 들어갔는데
홍문수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은 기도하라였고, 두 번째는 선교하라, 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40일 새벽 기도의 성도들의 눈물이 되었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회는 안정을 찾았고 점차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미션, 홍문수 목사님이 제시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신방포 교회의 예배는 매주가 은혜였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2002년에는 오랜 기도로 준비한 새 성전 건축을 완수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로 올려드렸습니다. 2015년 5월에는 비전센터의 건축의 과업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영생유치원은 신앙을 기반으로 한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매주 즐거운 신앙교육으로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제자훈련과 사역자훈련, 토요성경 공부 등으로 탄탄한 교회의 내실을 다져나갔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무엇보다 신방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1992년 2월 22일부터 토요 선교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25일에는 제1회 선교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을 비롯해 성도들도 선교사로 자원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장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떠나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보내는 이들도 선교에 동참하여 풀뿌리 선교가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후 의료문화선교, 국내선교, 이주민 선교 등으로 선교가 확대되면서 전방위적 융합 선교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홍문수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서 맡았던 사역에 바통을 넘겨주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안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게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목회자가 됩니다. 그 소원과 기도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젊은 목사가 백발이 무성하게 되기까지 해온 수고를, 그리고 그런 목사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맞이 않았던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홍문수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100년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얼싸안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목사님의 그동안 헌신과 섬김에 성도들 모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싱가포르 부목사로 부임한 게 1988년, 담임 목사라는 게 1992년. 사실 긴 세월인데 막상 은퇴하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사라진 느낌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35세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키워주셨습니다. 부임 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사실은 목회 초기에 그런 비전을 제시했을 때 성도들 앞에서 낯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온 성도들이 그 비전을 이해하시고 또 동의하시고 또 함께 협력하시고 헌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협력하고 헌신해 주신 모든 신반포 지체들, 장로님, 교역자님들, 또 남녀노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직원들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목회 현장을 떠나지만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복음의 프리랜서로 선교사에게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은퇴로 영어를 retire 그러잖아요. 다시라는 말이죠. 타이어 갈아 끼우는 게 은퇴입니다. 연식이 조금 되긴 했지만 타이어를 바꿔 끼면 제법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원을 가져봅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로 위임받으시는 윤영호 목사님, 영성과 지성과 이성을 두루 갖추고 훌륭한 분입니다. 금주로 성령인도를 받으시면서 우리 유능하신 장로님들, 교육자님들, 리더십과 함께 성도들을 잘 섬기며 신방포 교회의 미래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배후에서 목사님과 신방포의 모든 지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가정에 소홀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잘 성장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우리 딸과 아들, 그리고 가정사를 책임지고 배후에서 눈물의 기도로 동역해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 자신입니다. 그동안 바깥 일에 몰두했었는데 오늘부로 가정의 혼합이 앞으로 가정과 선교 사역을 균형 있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경남각지에서 축하하러 오신 선교회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가족 친지 여러분, 특별히 순서를 맡아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방포교 공동체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이어서 3부 우리 담임 목사님 위임식을 예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는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언합니다. 먼저 오늘 위임받으시는 우리 이명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던 대로 신방포 교회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을 드리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신방포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목사님이 모시는 성도님들이 세어가는 시간입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포교 성도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포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증명한 윤용현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윤용현 목사님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진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네. 윤용현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윤용현 목사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들을 지급하여 주의 도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공포합니다. 내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남도의 권위로 목사 윤용현 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방포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회 훈련을 잘 받으신 우리 목사님을 우리 홍 목사님을 이어서 당신의 몸된 신방포교회를 담임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셨던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당해 나가실 때에 성도들이 마음과 뜻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신령과 진리로 성도들을 앞장서 인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목사님과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며 발전하며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교회로 우뚝 세우실 수 있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셨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담임 목사 위임패 정진님 있겠습니다. 민용희 목사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 우리 목사 위임패 신방포교회 목사 윤용현 귀하는 목사로서의 제도과 능력을 겸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모든 신령적 유익을 교회에 선히 나누어 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에 본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신방포 교회를 섬길 영광스러운 목사로 위임하심을 축하하오며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사역을 길이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디모데전서 1장 2절.
주후 2026년 6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노회 노회장 공도원 목사. 그리고 위대하게 사역을 마치신 본문수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노회장 한 번 더 나가시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나가셔서 저희들 300여 명의 노회원들의 뜨거운 사랑과 또 열정으로 새롭게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뜨겁게 한번 안아주는 시간을 세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열랑신 장동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은혜로운 리더십 교체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무슨 권면의 말씀이겠습니까? 이대로 쭉 이렇게 들려서 하는데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저도 일관되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 청년들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둘 이상 두라. 30여 년 전에 출산율 걱정해서 그런 강조를 한 것이 아니고 결혼해서 한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전적으로 그 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둘 이상을 낳아서 하나에게 50, 하나에게 50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첫째에게 100을 주고 둘째에게 100을 주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된다.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택하신 모든 백성을 사랑하실 텐데 어찌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시는지 참 이상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100명이면 당신의 마음을 100등분해서 일씩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명 모두에게 100%의 사랑을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자녀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그렇게 원해서 둘 이상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향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원로 목사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100% 돼야 돼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이제 100%가 되어야 됩니다. 원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제 떠나니까 나는 잊으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우리 홍 목사님의 10년, 20년 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90 중반이 되신 아버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한 교회에서 60년 봉사하시다가 장로로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서울로 저희 집으로 오셔가지고 객지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교회 초반에는 1년에 몇 차례씩 가셨지만 이전에 기력이 떨어지셔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가실까 점점 못 가십니다. 못 가시는데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일과를 보면 한 2시간 30분 내지 3시간 정도 기도 시간을 가지시는데요. 기도를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 시간은 한 30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 2시간, 2시간 반은요, 두고 올 교회에 대한 기도입니다. 식사를 할 때 나누시는 대화도 그렇습니다. 야, 아버지 이번에 떴다. 어떡하면 좋으냐.
저식 때는 아이고 아무개 딸 의사고시 합격했다네. 대단하지. 당신이 근심이 있다면 교인들의 안 좋은 소식, 당신에게 기쁨이 있다면 교인들이 전해주는 좋은 소식들입니다. 교회를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애틋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우리 홍 목사님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올라오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웃고, 여러분들 때문에 울게 될 삶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100%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길지만은요, 두 가지 경험이 드리겠습니다. 제 모교회고 저희 아버님이 장로를 시구하고 계실 때에 이렇게 담임 목사 교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처럼 부목사님 출신, 이제 금방 새로운 담임 목사님 계신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예고가 없었던 비가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집에 못 가고 성안 밑에 복도에 서서 비도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마친 담임 목사님이 혼자 우산을 쓰고 가고 계신 거예요. 노래가 난리가 난 겁니다. 심지어 저게 목사야 이 소리가 나오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의 해명 시간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목사님도 비가 올 줄 몰라가지고 우산을 들고 온 건 아닌데, 비가 쏟아지니 모양새에 있던 우산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요, 목사님한테 그날 아침에 조찬 기도에, 조찬 모임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나와서 이제 시간을 임박했는데, 이 우산을 누구 한 사람한테 주면은 편에 놀라게 일어날 것 같고, 왜 그 사람한테 줬냐? 나는 왜 안 줬냐? 왜 그 사람을 주목했냐? 편에 놀라게 날 것 같고,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을 한 사람 옆에 같이 끼고 나갔으면 스캔들이 날 것 같고, 또 혼자 쓰고 나가더니 욕을 얻어먹는데, 그렇다고 해서 젖은 머리로 어르신들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시간은 부족하고, 목사님 고민하다가 욕 좀 얻어먹기로 하고 우산 쓰고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보니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우산 줄 수도 없고 같이 쓰고 나갈 수도 없고, 물론 경험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설명이 조금 있었으면 이해받으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젊음이 미숙함으로 이해하고 그 사건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정반대로 제가 교육전사 시작할 때에, 우리 서울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고등부를 맡았었는데, 당시에 청소년 사역의 오린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탁구 금메달리스트였던 양민자 씨가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가기 전이었어요. 같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에 올인이 됐는데, 얼마만큼 올인이 되어 있었냐면, 가까운 개포동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어른들은 한 50명, 학생들이 200명, 이런, 이 목사님이 병원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을 하신 거예요. 영양실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만은, 아이들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다 보니까 아침에 라면, 점심 때 떡볶이, 저녁 때 떡볶이, 일주일에 먹는 양의 95%가 떡볶이 아니면 라면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 사역에 올인이 된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은 여자상업고등학교에 강연 sun빙을 받은 겁니다.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이 학생들이 쭉 앉아있는 강단에 목사님들 소개돼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이 왔다니까 이 학생들이 신경도 안 쓰고 제자 앞뒤로 옆으로 그냥 깔깔깔 하면서 시끌시끌한 거예요. 목사님이 올라서서 1분 정도를 아무 말 없이 보고 있었는데 더 뜨거워져요. 조용할 만도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꺼낸 말이 병신 같은 것들이 교장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불렀는데 학생들 1000명을 앞에서 병신 같은 것들이 하고 욕을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학생들도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조용히 1시간 동안 조용하게 강연하고 박수 받으면서 끝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병신 같은 것들이 하면 난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상처 안 돼. 왜? 나는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거든. 그리고 설령 살짝 상처가 되더라도 10분 안에 다 풀려. 왜? 나는 목숨 걸고 살아간다. 그러면 다 이해가 돼. 사랑하면 모든 게 덮입니다. 특별히 리더십 교체기에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색한 사람으로 마음이 구부러지면요 다 걸립니다. 콧구멍에도 걸리고 귓구멍에도 걸리고 다 걸립니다. 그러나 넘치는 사랑으로 펴주면 걸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양 목사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100%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향한 100%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100%가 만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고 샬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권면의 말씀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넘치도록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의 백동조 원로 목사님께서 축하해 주시고, 이어서 석관종물교 김기선 원로 목사님께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산 숭례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영상 말씀, 그리고 펩시와 중창단 축가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은 목사님 신방복교에 참배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음과 동시에 생각나는 게 홍문수 목사님과 신방복교회가 참 기도 많이 하셨구나,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보는 신방복교회는 매의 눈을 가진 것 같아요. 홍문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수님 첫째 동생 같잖아요. 근데 윤여은 목사님은 셋째 동생이에요. 이제 윤 목사님과 저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윤 목사님이 사실은 그 신대원 교수님들이 당신은 유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여러 가지 그 여건상 가지를 못하시고 설교학을 청신에서 전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같은 교실에서 1학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이분은 첫째, 원어에 굉장히 능통하세요. 그리고 신학적 지식의 지평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결혼 후에 한나처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광야 훈련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논문도 총신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중에 제가 남들은 모르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논문 중에 탑은 윤여은 목사님의 논문입니다. 앞으로 윤여은 목사님의 사역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렇군요. 궁금하시겠지만 나중에 꼭 보여주세요. 그림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짝대기 하나 붙들고 걸어가는 그림입니다. 이게 왜 이 그림을 했느냐면 바로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그림이 바로 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무게가 사랑의 교회뿐만 아닙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윤용훈 목사님은 오늘 총장님의 설교 말씀대로 은혜. 첫째는 나를 위임 목사로 청빙에 드는 신방법 가족들의 은혜.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담임 목사님의 짐을 지고 이제까지 지고 오셔서 나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 그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이 짝대기를 붙잡혔어. 근데 이 짝대기가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설 때도 짝대기가 필요해요.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쉴 때도 짝대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담임 목사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까지 걸어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바톤 터치해 주시는 그 선대 목사님들의 은혜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공동에 이렇게 청빙 받아서 내가 부임했다. 이 생각은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요. 그리고 이제 자비랑 선교사님으로 리타이어 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홍문수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윤 목사님과 교회가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지원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족사를 가름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 신방국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한중학교 원로 목사인데 겉만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원로 목사 맞냐고. 제가 꼭 이야기를 하죠. 제가 백발인데 여권에다가 하얀 머리로 사진을 찍었잖아요. 미국 알래스카를 가야 되는데 그 여권 보고 잡으면 안 되잖아요. 염색했다고. 그래서 미국 갔다 와서 염색해서 지금부터 좀 염색하니까 염색 덕택에 젊어 보입니다. 우리 윤 목사님은 윤 씨고 저는 김 씨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가 궁금할 것 같아요. 아무런 관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외삼촌과 내 친조카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로에서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윤 목사님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책으로 집필을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윤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석박사 텍스트 써도 되겠다. 교재로 참 잘 썼다. 좋은 책. 격려하며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끊임없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력과 인격을 겸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섬기는 그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어요. 목표를 배운 겁니다. 누가 봐도 실력이 있고 누가 봐도 추천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윤 목사님만의 노력일까? 물론 많이 노력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 그 말씀 우리가 임직식 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겨 우리 윤 목사님이 하려고 히브리어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겨라는 말은 원뜻을 알아야만이 의미 해석이 아주 정확해요. 이게 부정 과거 시제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동작의 완료 개념입니다. 동시에 이건 단회적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하심, 또 성령 감림 사건 이게 단회적이거든요. 반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겨라고 하는 단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게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윤 목사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방폭교회 유임 목사로 이 짐을 맡겨주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윤 목사님에게 적용하면 이미 윤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좋은 목사로 훈련을 받았고 이제 오늘 신반폭교회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이므로 우리 윤 목사님 신방폭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을 진실로 축하를 드립니다. 선배로서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교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교인들과 같이 우는 공감 있는 목회를 하는 우리 윤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저도 목회 담임 목사 34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교인들 가운데 넘어진 교인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슬퍼하는 교인들, 통곡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은 애통해하면서 이 죽음과 같은 환경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오면 참 좋아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어디 가면 그 낭만적인 비만 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비가 온 이후에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봤을 겁니다.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 지렁이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지렁이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지렁이야, 비 오는데 왜 나오냐? 사람들이 너 밟고 가잖아. 새들이 너 쪼아먹잖아. 너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왔어? 답을 안 해요. 한 20년, 30년 꼭 질문을 했어요. 물어볼 거예요, 지렁이한테. 그때까지도 제가 곤충학이나 지렁이를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서울대 교수도 하시고 이화여대 에코대학원 교수도 하셨던 그런데 참 희한해. 진화론 학자거든요. 그런데 예비단에는 꼭 나가요. 왜 나간지 모르겠어요. 아내 권사님 눈치 보느라고 나가는지 해가 좋다는 걸 보면
이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의 최재천의 곤충사회, 제가 페이지도 알려드릴게요. 65페이지. 이런 글이 나와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렁이가 비가 오니까 목욕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부덩이에 물이 차서 살기 위해서 기어 나오는데 필사적으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어 위에 길거리 나온 지렁이가 왜 나온 줄 아세요? 목욕하러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대로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렁이가 꿈틀꿈틀하면서 어떻게 나왔어요? 살기 위해서 기어 나온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목회를 배웠어요. 인간관계를 배웠습니다. 교인들 중에 다양한 교인이 있지요. 행복한 교인, 성공한 교인, 기뻐하는 교인. 그런데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찾지 못하고 예배당에 왔어요. 신방복교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죽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 지렁이를 보면서 그 통곡을 들었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목사로서 디모데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위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라칼론 이렇게 나와요. 옆에 서서 그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는 예수님, 슬픔을 위로하시는 예수님. 아, 목사가 뭐냐? 바로 이거다. 우리 목사님, 기뻐하는 교인들과 같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애통, 통곡,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웁니다. 넘어졌어요. 통곡합니다. 바로 그 사람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손도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위로자, 목회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데 1년 넘게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방황이 되더라고요. 안 간다고 사표는 했지. 가고는 싶고, 가는 약속을 일어나고, 어느 때는 제가 1년에 한 40번 정도 외부 설교를 나가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내 교회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저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저는 28년간 환자였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건강하신가요? 사모님 건강하신가요? 꼭 전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 하려고 끝납니다. 우리 경기도에 서울평안교회가 있는데 우리 후배가 이제 담임 목사가 3대를 78회 목사님인데 은퇴를 했어요. 경기도에 목사일 때 이 친구가 하필 제 앞에 앉았어요. 성실교회 우리 김영복 목사님도 앉았어요. 이게 굉장히 무거우신 분인데 이창원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이 되는데 꼭 네가 하나 하라.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할까요? 그러지 말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봉투에다가 많이 넣지 말라. 30만 원만 넣고, 그리고 어버이날 선생님, 스승의 주일이구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작지만 사모님하고 식사하세요. 그리고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너 그러면은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선배인 박세현 목사님이 그래요. 김 목사, 우리 담임 목사가 철이 들었나 봐. 그게 부목사 출신이거든요. 뭔데요? 그러니까 봉투를 가지고 왔어. 이렇게 기쁠 수가.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누구 작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혹시 김 목사 작품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나눠 가집시다. 이제 우리 손 목사님
은퇴하시면 얼마간은 참 고독하고 외롭고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데려오고 싶고 보고 싶고 우리 윤 목사님이 잘 섬겨주시면 정말 좋은 후대 목사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과 윤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모시고 새로운 출발하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윤용현 목사님 저와 아주 가까이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고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목회가 기대가 되고 신방복회가 새로운 항해를 출발하는 지점에 비전과 또 꿈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기 한국교회가 쉽지 않은 데인데 정말 한 지역교회가 살면 그 주변의 교회를 살리고 그 도시의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의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이제는 한 교회가 아니라 공교회 개념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신방복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한국교회 신선한 충격이 되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이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때에 이 길을 뚫고 나가는 멋있는 부흥하는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명희 목사님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고 또 앞으로 기대가 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오시는 데 헌신해 주신 홍문수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된 그 축하를 드리고, 또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들 동행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 교회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좋은 소문 들려지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 귀한 위임의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예 목사님들과 그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사랑하는 목사님들께도 그리고 부산에서, 목포에서, 제주도에서, 멀리에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목회자분들에게도 그리고 바쁘신 토요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그 어떤 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었고 그 어떤 만남도 이유 없는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에 서서 신만포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늘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본 신만포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 많이 닮은 교회였고 이곳에서 만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분들 참 많이 계신 것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신만포교회가 걸어온 믿음의 길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계셨던 모든 목사님들과 목회자분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지금 섬기시는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편의점에서 잘 마시는 생수가 있는데 편의점에서 사면은 그게 9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비행기에서 같은 생수를 사면 한 2,000원 되고 고급 호텔에서 그 생수를 먹으려고 하면 3,000원 정도 돼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원산지 가서 보니까 400원이면 사 먹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딸 그리고 정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시간 되는 대로 우리 교회와 미래를 말씀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그 뒤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도우신 우리 사모님 모든 분들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고 좋은 목사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좀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축하하려고 원룸 각지에서 많은 하객분들이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먼저 이렇게 축하하러 오신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노예 우리 공동원 노회장님 그리고 노예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해주신 박성규 총장님, 축사를 해주신 백동조 목사님, 김기선 목사님 그리고 모든 하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마친 직후에 기념 촬영이 있는데 기념 촬영 순서는 보시는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린 말씀은 우리 신만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촬영에 원로 장로님 외에는 참석 안 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마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스냅 사진으로 해주시고 오늘 또 왜 목사님 두 분이 사진을 찍고 올라와서 내빈 분들과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본당이 오래 붙잡아둔 저희가 결례가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우리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전층에 이렇게 마련했는데
한꺼번에 다 올라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1층과 2층 그리고 6층에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고 3층에는 신방복의 시니어 성도님들과 외부에 오신 시니어 성도님들 이용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가족, 친지, 선교사님, 또 외부 목회자 축하객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시겠습니다. 그래서 4층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6층과 다른 층으로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내빈분들은 5층에 있는 사랑부실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식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직후에 우리 공교회 성도님 잠깐 움직이지 말고 축도 끝나면 앉아 계시고 안내를 따라서 좀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외부 축하객 먼저 이렇게 안내를 하고 두 번째로 우리 시리어 성도님들 안내한 다음에 일반 성도님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후에 사진 촬영이 원하시는 외부 축하객분들 그리고 원로 성도님들 본당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 계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 양력 소개 및 인사하고 뒤에 보면 장소 안내도 밑에 보면 축하 카드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선을 따라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우리 홍무수 목사님 혹은 윤경윤 목사님한테 기다리는 시간이나 식사 후에 짬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축하의 말씀 적으셔서 본당 로비 또 본당에서 나갈 때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 넣어주시면 정리해서 두 분 목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광고입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과 하객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식사하시고 또 축하카드 내주시고 귀가하실 때 1층 로비에서 선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모든 개인분들에게 한 개씩 기념품을 받아가시고 또 이번에 홍무수 목사님이 저술하신 X1881 우리 신방복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여기 책이 있는데 요거는 가정당 한 권씩 부부가 오셨으면 한 권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1절 찬양하신 다음에 노회장님 축도해 주시므로 모든 예배와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